하나님은 역사를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눈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 세상의 역사가 세상의 정치가들에 의해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이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갔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어린 김정은이 우리를 위협하고 핵으로 위협하고, 그래서 모든 우리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우리 민족의 앞길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시기마다, 우리가 이 시간을 돌이켜보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역사, 예수님에 대한 역사,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역사입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정인,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이 나라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구약에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 6권의 책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는 이 역대상, 이 역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그때의 역사를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역대상 1장 1절에서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자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역대하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을 시켜주시는 그런 메시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역대하의 중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하고 맺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다윗하고 맺은 약속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언약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 역대상 17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잘못 적어줬다, 그렇죠? 역대한가 봅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내 수완이 차서 내게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위에 내시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를 위하여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 어미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그를 영원히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다윗을 통해서, 이 다윗의 집을 통해서 영원히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이렇게 다윗에게 큰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이 약속을 또 역시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혈투를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 약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 한 가지 다른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솔로몬에게 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이제는 회복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우리 본문 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견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이 약속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회복, 내 가정의 회복, 내 삶의 회복, 이 민족의, 이 나라의 회복, 나의 삶의 회복은 예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드릴 때에, 예배를 회복할 때에 내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내 땅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고 평생토록 소망하였습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이 예배하는 장소를 사모했고, 그래서 솔로몬은 7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었습니다. 내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내 모든 인생의, 내 삶의 회복, 우리 민족의 회복, 우리 교회의 회복, 내 인생의 회복은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드릴 때에,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내 삶이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온전한 예배가 영적인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온전한 예배자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전한 예배자는 진실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래요. 죄를 버리라 그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죄악을 버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의 문제를, 이 죄악의 문제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악을 버리라 그 말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서 예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러운 모습으로 설 수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귀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도
우리가 더러운 모습 가지고 만나지 아니합니다. 온갖 치장을 다 하고요, 온갖 장식을 다 구비하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비하는 사람이 물론 살았을 때에 나도 모르게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비하는 그 순간에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죄악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못난 죄인이 또 나왔습니다. 이 못난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비합니다. 아버지 앞에 설 수도 없는 이 더러운 죄인이, 죄 많은 죄인이 아버지 앞에 예비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죄인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먼저 나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한다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나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내 죄악을 내가 고백하고 용서함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열왕기서 내용은 성전을 짓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열왕기 내용은 성전을 짓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역대하에는 또한 성전의 내용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역대하는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을 짓는 것보다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합니다. 열왕기상에는 성전 건물에 집중을 하지만은 역대하에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는 그 사람이 건물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 말입니다.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서 내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내어놓고,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에 지금 이 순간의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 혼자 살아보려고 했던 이 교만한 죄악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늘을 향하여 손가락질했던 내 이 교만한 죄악들, 한순간 또 일주일 동안에도 하나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도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교만한 죄악들을, 예배의 회복은 먼저 나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나의 죄악을 버리지 아니한다면,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내 몸은 성전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드리는 나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이 모든 드리는 이 예배, 내 몸이 성전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지 아니합니다. 진실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내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내 죄악을 버리고 아버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그야말로 나는 성전 마당만,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는다 그랬습니다.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저 헌금 많이 드린다고 매주일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죄악을 고백하고 그리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받으며 그야말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의 회복은
죄악에서 회개할 때에, 죄악에서 떠날 때에, 내 가정이,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을 받고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예배라든지, 어떤 예배든지, 새벽 예배든지 3일 예배든지 구역에서 모여서 목장에서 드리는 예배든지, 어떤 예배든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무릎 꿇는 것이 예배예요. 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이 시간에 드리는 일부 예배라든지,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는 나 자신이 교만한 마음으로, 거센 마음으로, 겉은 마음으로 내가 더러운 곳이 있으면 씻어야지요. 높은 사람 만나러 갈 때에도 좋은 옷을 입고 가는데, 옷 맨못을 고치고 머리도 단장하고 가는데, 더러운 곳이 있다면 다 털어버리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는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 짓습니다. 목사라도 죄 짓습니다. 그렇지만은 죄 지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는 내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내어놓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그거 보시고 부모의 마음으로, 내 자식이 아무리 더럽다 할지라도 부모는 이 자식, 더러운 자식, 더러운 옷을 입은 자식 내팽개치지 아니에요. 왔을 때에 씻겨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이 아름다운 그런 찬양이 있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있지 아니에요. 아름다운 문구로 기도하는 이 기도문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정교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였습니까? 중국에서 조선족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조선족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에 이분들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예배 시간이 8시면 7시부터 나와서 찬송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에 올 때에는 우리처럼 가까운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교회를 가려면 자전거를 타고 1시간, 2시간씩 걸어가고 자전거를 타고 옵니다. 그런데도 이 먼 길, 그 추운 겨울에도 마다하지 않냐고 일찍 모여서 1시간 전에 모여서 어떤 사람들은 밤새고 기도하면서, 교회가 너무 거리가 머니까 집에 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1시간 전부터 찬송을 합니다. 그 찬송에 반주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음악이 악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육성으로 부르는 찬송인데 1시간 전부터 막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너무너무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졌는데, 나중에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레위기를 읽어내려가면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에는 아니구나, 예배자의 마음이구나. 어떤 형식을 갖춘 예배냐, 어떤 모든 조직을 갖춘 예배냐, 이것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리는 그 사람 마음. 저는 다른 교회 사역할 때에 다른 교회에서는 주일날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가까이 살기 때문에 주일날 또 특별히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온 성도가 총동원해서 주일날 직장에 가지 않기 때문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자는 주일날 하루 종일 피곤해. 이른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하니까 다른 예배는 지장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날 좀 그런 자유가 있지 않나요? 토요일날 푹 자고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덜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때에 내 마음이 너무나 편하고 내 마음도 예배에 집중하기를 좋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마음이에요. 찬양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순서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예배에 임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분주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누차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예배에 임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에 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
내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이나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 더러운 예배예요. 하나님 받지 아니에요.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 너희가 무수한 재물들을 많이 가지고 오시마는 내가 하나도 기뻐하지 않냐. 더럽고 추한 죄악을 끌어안고 예배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에서 고국에 돌아왔을 때에 이 고국 이스라엘 땅은 아수르 나라의 바빌론 나라의 주변 열강에 의해서 무참히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먼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짓고 서룹바벨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나가는데 그 도중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방해자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학계가 나타나서 서가랴가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힘을 주어서 성전을 다시 한번 짓도록 은혜를 주고 회복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얻어가시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이 성전 안에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민족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께 통의하며 자복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이 아니라 이 성전 안에서 이 민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전을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회개하며 통의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해요?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엑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할 때에 백성들이 지난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통회하며 우는 거예요. 내 삶의 비상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민족의 비상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비상구가 어디 있습니까? 인터넷 보면 한국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도배가 되어 있어요. 사랑의 교회, 영락교회, 여의도교회, 순복음교회 예배에 있습니다. 천만 성도가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에서 모두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통회하며 울면서 자복하고 통회하며 기도할 때에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선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다면, 온전한 회개를 회복한다면 우리에게 여러분의 삶에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울시티교회 이 예배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우리 시티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면, 목장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새벽 예배가 역대하 7장 14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회복은 기도 위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며 애굽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 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였더라.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시고 하나님을 살려주세요. 이 부르시는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론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억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이 걸어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었던 하갈이 있었는데, 하갈 아브라함의 후처가 아니겠습니까?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서 사라에게서 쫓김을 받아가지고 이 이스마엘과 함께 죽게 되었을 때에 이 하갈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하갈이 하나님께 자식을 위하여서 간절히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이 하갈의 기도를 응답해 주었습니다.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사라의 이 하갈의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어서 우물을 보게 하시고 이 우물을 통해서 이 하갈은 이스마엘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지름길입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연대요. 기도는 하늘문을 연대요. 850명 바알과 아사라 이 선지자들과 대결한 엘리야가 불러 이 제단을 태워주소서 한마디 기도가 불러 이 제단을 태워주시옵소서 이 한마디 기도가 하늘문을 열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갈멜산에 이 엘리야의 기도에 놀라운 응답의 축복의 역사. 하나님은 이 기도의 제단, 이 제단에서 드리는 부르짖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궁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는 높은 관리였지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부를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고 성전이 다 무너졌고 이 나라 땅이 황폐되었고 포로 이 모든 자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열방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느헤미야는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울면서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 고국이 이스라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면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눈물과 금식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어떻게 하여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주님께 간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 우리 가정, 내 경제, 내 모든 문제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고 우리 교회를 살릴 수가 있고 우리 민족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부족했던 이 하갈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고통을 받았던 이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죄악을 기억하고 내 죄악을 고백하고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요구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기도를 요구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하늘문을 열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사사이면서도 불구하고
요즘 말로 하면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참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나쁘게 하고요. 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주셨는데, 그런데 이 삼손은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는 나실인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규례들을 다 어겼습니다. 마지막 블레셋 사람들을 앞에서 이 삼손이 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있을 때에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붙잡혀 있을 때에 이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족한 자기의 모든 죄악을 다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삼손의 기도도 응답해 주었어요. 그토록 죄 많이 지었던 이 삼손이지만은, 하나님께 그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종 삼손이었지만은, 수많은 죄악을 지었던 그 삼손이었지만은, 마지막에 이 삼손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도, 죄 많은 삼손의 기도도, 저처럼 여러분처럼 죄 많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시었어, 응답해 주시었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준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민족이 어렵고 힘들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나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한다면 누가 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계시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계시니까, 우리 집사님이 계시니까 나는 부르짖지 않아도 되겠다. 천만에요. 내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돌려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에 누가 나를 우습게 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누가 나를 가소롭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요, 자기 개인을 살리고요. 백성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었습니다. 삼손이 죄 많은 사람이었지만 부르짖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하늘의 힘을 얻었고요, 느헤미야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엘리야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능력이 엘리야로 만들었어요. 바울이 무엇 때문에 바울이 됩니까? 기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곳에 가든지 저곳에 가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나의 회복은 회개에 있고요, 예배에 있습니다. 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예배에 있고요, 진실된 예배에 있고요, 진실된 기도에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서 겸손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늘에서 듣고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모든 문제의 회복은, 우리 민족의 회복은, 내 가정의 회복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회개에서 시작되어지고 바른 예배에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나라의 역사 가운데 교회들이 회개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부흥을 했습니다.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에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꼬 회개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불같은 능력을 받았을 때 그들이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진실된 예배에 바른 회개가 있을 때에 이때의 교회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주역됨을 깨닫고 주님께 제약들을 내려놓고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도 1907년에 원산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의 먼저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에 동참했던 그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함께 회개합니다. 지도자가 함께 회개했을 때에 그때부터 부흥의 불길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몇몇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이 보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때부터 모든 예배 시간마다 모든 교회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회개 운동이 시작되었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가 작은 이 나라가 열강에 쌓였어, 휩싸였어. 여러 가지 협박을 받고 있고 어디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민족을, 내 가정을, 내 개인의 심령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지도자들을 책망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정치 지도자들을 원망하지 마시고 내 잘못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의 믿음으로 진실되게 예배할 때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진실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바른 모습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티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받은 모든 직분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 귀한 은혜를 가지고,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름으로 인해서 큰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한 마음